자, 크리스찬 라이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묻고 더블로 가는 신앙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여튼 제가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좀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가보자면은, 지난주에 제가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그 시기에 이 강한 흡입력을 가진 죄, 성경에서도 잠언도 그렇고요. 또 바울 서신에서도 이 육체 바깥이 아닌 육체 안에다가 짓는 죄로 이제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고 잠언의 가르침도 그렇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무너짐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죄가 곳곳에 있고 그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싸움은 바꿔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룩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의 싸움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제대로 싸워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맞죠? 제대로 싸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은 죄를 멈출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 가고 있나?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가면요. 도심을 주행할 때는 50km, 60km도 빨라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가면은 직선 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안 빠른 것 같아요. 100도 안 빠른 것 같고요. 130도 안 빠른 것 같고, 150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빨랐구나, 이게 내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예요. 앞에 이제 톨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혹은 막 과속 그 카메라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때 오 하면서 앞에 쏠릴 때, 야,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구나. 죄를 멈출 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강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가 이 담배를 필 때,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있다고 해요. 금단 현상이 막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은 중독된 어떤 성향은 끊을 때 그 공백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항상 원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습관처럼 일상 속에서 짓고 있는 죄는 뭐 탐욕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또 좌절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가? 바꿔 얘기하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멈출 때 알게 돼요. 와, 이거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게 주는 위로가 있었고, 이게 주는 포근함이 있었고, 이게 주는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는 쾌감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죄를 짓기를 멈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온하게 그냥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자유의 시작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자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힘이 굉장히 거셉니다. 멈출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얻기도 쉽지가 않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나의 벗삼지 않게 되는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 다니고 뭐 훈련받고 섬김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은혜인데, 궁극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동력 중에 하나는 참된 선과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모할 만하구나, 이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하는 지향. 그리고 반대로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런 일을 내가 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지에 대한 죄에 대한 이 강렬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이 우리 안에서 거룩으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 이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지난주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으로 가고 죄로 향하지 않기 위한 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선은 라인입니다. 라인. 테두리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위해서 여러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위해서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자유의 여정은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가 꼭 함께 있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친교를 누릴 수 없다면은 교회를 누리는데 큰 결함을 안게 되는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지 하고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끝내서는 안 돼요. 같이 친교하면서 영적인 친교와 연합으로 꼭 들어가야 우리가 이 싸움을 같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을 행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모이는 게 꼭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 학년 모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시작할 수련회,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수요일 날마다 오프라인으로 본당에서 같이 또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게 같이 시간과 장소를 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걸음을 우리가 계속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이 성장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넘어지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넘어졌는걸요. 저는 이미 넘어진 상태로 있는걸요. 저는 이미 그 죄 속에 들어가 있는걸요. 어떤 죄든지 간에 저는 이 죄 속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이 중독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인 데려가기 때문에 죄로 들어간다는 것, 곧 죄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막 뒹굴고 자빠지고 막 여기서 진흙인지 뭐 똥인지 모르고 막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저분한데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년 전입니다. 2019년 6월 23일 K리그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국내 K리그에서 두 팀이 맞붙었어요. 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팀이 맞붙었는데 편의상 A팀, B팀으로 합시다. 자, A팀이 B팀을 완전히 이렇게 압살했다고 하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4대0 4대0이 돼 버렸어요. 전반전까지. 전반전, 후반전 이미 4골이나 넣었어요. 4골이나 넣어서 이제 후반전 70분까지 B팀이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도 못 해보고 4골을 먹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한 후반전 한 25분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비길 수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진 게임 아닙니까? 4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팀에서는 교체를 하죠. 이제 후보들, 연습 경기 못 뛰어본 사람들 한번 뛰어봐, 이렇게 교체를 하겠죠. 경기가 이미 완전히 기우는 거예요. 경기가 거의 기울었던 후반 71분에 한 골이 터집니다. 드디어 B팀에 한 골이 터져요. 여러분, 한 골이 71분에 터지고요. 그리고 78분에 7분 있다가 한 골이 또 터져요. 4대 2가 됐어요. 여러분, 4대 2까지도 잘한 거죠. 예, 두 골이나 넣었으니까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잘한 거죠. 그리고 경기가 90분, 예,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이 남았어요. 추가 시간 5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추가 시간 1분에 한 골이 또 터져요. 4대 3. 추가 시간 3분에 또 한 골이 터집니다. 4대 4. 추가 시간 5분, 마지막 5분 그 휘슬을 불기 직전에 또 한 골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A팀이 4대 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가 5대 4로 뒤집혔어요. 여러분, 세계 축구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명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경기가 정말로 저는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B팀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늘 그런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 그 경기에서 적절하게 그 시기에 교체 멤버를 투입을 하고 또 작전을 짜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경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0이면 누가 생각해도 진 경기인데 그 경기도 5대 4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나는 죄에 완전히 압도되었어. 마치 이 중력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죄의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냥 죄가 나한테 하라고 하면 이제 해야 돼. 이렇게 살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중력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당기는, 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 딱 붙어 있듯이 지구를 넘어설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딱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점프를 해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더 강한 중력이 우리를 당기면 됩니다. 더 강한 중력이 우리를 당기면 돼요. 우리가 점프를 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노트에다 적고 막 외쳐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죄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리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자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인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도 않은데, 어려운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극복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과정이 지속되면은 내가 이렇게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무슨 회개냐, 또 무슨 또 교회를 또 왜 나가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마음, 회개할 마음, 하나님 부끄럽지만 제가 또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와 하나님이 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편으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에 질까요? 이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예배 때 설교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길 수 있어. 너 힘낼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 여정은 결국 우리가 걷게 돼요.
우리가 걷게 되는데 일어날 힘과 걸어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망가진 것 같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밥 먹듯이 짓고 살아서 나는 문제가 많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창하시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 복창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 이길 것이냐. 내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에 지는 것.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7일마다 한 번씩 주일이 7일 만에 주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0대 시절에 이 죄와 싸우고 하면서 예배가 7일마다 한 번씩, 만약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절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364일 동안 죄에 무너져서 사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7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도 막 예배하자고 하고 여러분 이게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짐이고 부담이면 안 하셔도 돼.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면은 살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살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십시오.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라는 법이 없고 망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예전에 군 시절에 논산에서 야간 행군을 하는데 야간 행군이 끝나고 나니까 한 12시 됐을까요? 야간 행군이 끝나고 나니까 딱 이렇게 줄 서서 앉혀가지고 육개장 사발면을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고생하다가 먹는 라면. 진짜 고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데 이 수고롭게 살다가 컵라면 하나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 줌으로 모이는 소모임도 그냥 이게 시간 때우는 것 같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임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고 거룩의 전쟁을 하면서 분투하다가 그 자리에 오면요 꿀맛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은혜 속에서 계속 모이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야 사니까 모여야 회복되니까 같이 예배하고 찬미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